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인데 제가 6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6학년까지, 중학생은 3년, 고등학생도 3년, 대학생은 보통 2년이나 4년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되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혼자 검정고시를 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을 또 선택해야 되는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할 때 그때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셨는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그 시점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해서 은혜 받고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나중에 할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구원을 못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초등학생은 6학년까지가 기회입니다. 또 중학생은 3학년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그 나이 때, 그때에 맞게 행하고 그때에 맞게 공부해야 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복음의 소식을 들려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은혜와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학창시절은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만 구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일도 아니고 또 어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세계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로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9절을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사도의 직분, 또 성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 이것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도 꺼리낌이 없이 했다.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스스로 그것을 견뎠다는 겁니다. 견디고 또 환난 중에도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죽음의 공포 중에도 오래 참고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것을 자기의 무기 삼아서 견디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욕됨도 받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악한 이름으로 막 정죄받을 때도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고 또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욕되게 사람들이 자기를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삶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신데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맞고 갇히고 난동 부리고 또 위협받고 이런 중에 내가 견디게 된 이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은 아주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 어려운 말이죠. 무명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같지만 아주 유명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이 아주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 세상에서 뭐 별로 빛이 안 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뛰어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알아봐 주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또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늘 좀 고민이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또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의 마음속은 늘 기뻐요. 근데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근심입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보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큰 무슨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예수를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왕자라든가 또 왕의 계승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아도 결국은 왕의 자리가 자기 것이 되면 온 나라가 자기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물려받기로 약속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이미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온 세상을 가지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절대 세상 앞에 굽신거리거나 또는 아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은혜 받은 성도의 정체성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일행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좀 넓히라. 서로 좀 색깔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그래서 비난하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관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있고 은혜가 넘칠 때는 뭐 부부 사이나 또 자녀와 또 부모 사이나 또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나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넘어가요. 은혜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가슴에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도 강팍해지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을 게 바쁜데 굳이 지금 그렇게 싸움을 할 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이 세상이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강팍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우리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점점 메말라가면 세상은 볼 것도 없이 전혀 은혜가 없이 다툼과 미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14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기 위해서 같이 어깨에 걸치는 그 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렇게 어깨를 메고 그렇게 한단 말은 같이 그 동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동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격리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들의 불법과 죄악과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상과 또 베리알이라는 것도 그 당시 우상을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어둠과 불법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같이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리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과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겠지만 이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답게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질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을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자꾸 두지 마세요. 우리 세상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 세상의 죄악과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또 혹시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긴 구절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또한 나가야 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참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는 은혜와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답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